오늘의 말씀은 은잔의 시험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베냐민에게 있고, 근데 이 베냐민이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요셉의 시험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아버지에게 갔었지요.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형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요, 이 베냐민이 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요셉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청지기를 살짝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고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득히 채워줘라. 하지만 그때 했던 것처럼 각인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다 넣어주고 양식값과 함께 돈과 함께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의 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시킨 대로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탁 넣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은잔은 그냥 사용됐던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 애굽에서 수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물에 딱 기름을 딱 부었을 때요, 이 용기에서 액체가 막 움직이는 걸 딱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점괘를 보는, 물과 기름이 어떤 모양으로 섞이는가에 따라서 이거 점괘를 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던, 그 사용했던 은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금기시된 상황이 있었더라면, 것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이 금기를 이제 요셉은 깨고 같이 식사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점술은요, 잘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에게는 금기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애굽의 점술을 치는 이 은잔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 가고 있어요. 양식도 이제 두둑히 챙겼겠다. 베냐민도 무사하게 이제 귀회가 하잖아요. 제일 염려했던 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는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내 아들을 이러면 이러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어렵게 아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무사히 잘 데려가면서 양식도 다 가져가니 아마 그들의 이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베냐민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이 청지기를 따라 붙입니다. 빨리, 지금이다. 지금 빨리 가라. 그래서 탁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우리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서 늘 점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형들이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아니, 우리가 뭐 누굴 훔칠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결단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들 중에 누가 만일 이런 일이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확실했어요. 아무도 그 총리의 그 잔에 손을 댈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이 요셉을 대할 때에, 애굽의 총리를 대할 때에 두렵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베냐민의 자루를 탁 푸는데 다른 형제들부터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거든요.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까지 풀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은양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지만 베냐민이 모든 일을 망친 것입니다.
베냐민도 의아해하겠죠. 도대체 내가 넣은 적도 없는 잔이 안에 들어있으니. 그리고 요셉의 시험인 것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양식을 풍족히 달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이 형제들은요,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2배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총리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다시 돈을, 아니, 그 은잔을, 총리의 은잔을 이렇게 우리가 취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면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도둑한 것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로 갚아주면 그게 셈셈이가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갚아주면 돼요. 2배로. 하지만 그들은 극단적 상황까지 얘기했어요.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잘 한 잔 훔쳤다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혹한 선고로 그들의 그 무죄함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정직이는 대답을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뭐 도둑질한 사람이 그렇게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그리고 모든 형제가 종이 된다면 필요 없다. 다 돌아가고 그 한 사람만 남겨라. 자, 이게 분명하게 탁 갈리는 순간이잖아요. 나머지 형제 전부와 베냐민과 탁 갈리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그랬거든요. 다른 형들 다 이렇게 한편 묶고 요셉만 팔아 해치워서 끝을 냈던 그 형들이 이번에도 베냐민을 막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돌아가는지 이번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인지 요셉은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자기의 삶에 대한 전환이 없는데요.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쉽게 용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자기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억만제약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냈다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는 병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야 쓸 데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다 그 순간에까지 부딪히게 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말로 너희가 내 잔을 훔치고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내가 점술의 대가인 걸 모르느냐?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낸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 내 손아귀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참 형제들이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옷을 찢었고 말이 없었어요. 너무 황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났습니까? 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났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 베냐민을 데려왔거든요.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해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렵게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이 유다가 낯서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근데 유다가 낯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 혼자만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 막내 아들 혼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대 책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죠. 근데 요셉이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 다 가라. 얼마나 이렇게 쿨한 그 제안입니까? 도둑만 잡으면 되지. 도둑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예로 삼겠다는 건데, 살려놓고 노예로 삼겠다는 건데 나머지는 다 가라.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요,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예. 나는 이 종들을 대할 때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요, 이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 새롭게 다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 베냐민을 어렵게 데려왔는지, 아버지와 베냐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과거의 일들을 18절에서 32절까지 막 쭉 나열하고 있고요. 33절에서 34절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만 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가 정말 베냐민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베냐민의 무죄함도 증거하고, 특별히 이제 이 베냐민의 그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은 이 야곱의 첫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첫아들 요셉은 죽임을 당했다.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시금 이렇게 지금 큰 슬픔 가운데 빠지셔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을요 장황하게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만 남게 되면 우리가 돌아간다 한들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결론은 이것이죠. 내가 요셉 대신에 잡힐 테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힐 테니까 다른 형제들 다 돌려보내시고 아버지께 돌려보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요셉이 이 장면을 딱 보면서 다음 우리 보면 알지만 요셉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요셉을 알려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다가요, 나를 베냐민 대신 잡아놓고 다른 일을 다 풀어달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여기서 당신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형제를 대표해서 유다가요, 자신을 종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알던 형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베냐민 때문에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요셉은 온전한 회심과 회개를 형들로부터 보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속에 있던 울음이 터져 나오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타난 정황만 보고 있으면 형들이 보기에 베냐민이 잘못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자루했으면 언장이 나왔잖아요. 베냐민 혼자 희생시키고 자기들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예전에 시몬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시몬 혼자 볼모로 잡아놓고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베냐민 잡아놓고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형들 같으면. 시몬과 유다는 같은 어머니에게 난 레아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엄격히 말해서 친동생도 아니에요. 라헬의 아들이죠. 이복동생이죠. 그런데도 유다가요, 내가 당신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내 노예로 삼으시고 이 형제들과 함께 이 아이는 돌려보내십시오. 진짜 진정한 형제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 행동은요, 정말 이 대속적인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생긴 상처와 균열을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자손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르우벤의 장자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지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죠. 내가 대신해서 고난 당할 테니까 베냐민과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며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는 믿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분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억울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할 때도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값을 대신 치른 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하나라도 일이라도 그들에게 보여졌는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내 걸 희생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도리어 내가 더 한 번 더 고생하고 애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참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라고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렇게 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시피 희생을 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였다면요. 왜 전도지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신 그 짐을 져줄 수 있고 대신 희생할 수 있고 대신 고통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입니다. 이걸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무 잘못이 없어요. 더 큰 형 러우벤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있어요. 형들 다 있어요. 위에도. 밑에는 자기 동생들 없습니까? 유다가 낳습니다. 아버지의 흰머리가 엄부로 서울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 특별히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요셉이 다 그것을 보는 순간요. 형들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 20년 세월 속에 달라졌구나. 그때야 형제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그때 밝히는 거예요. 형들 정말 그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 내가 이제 제대로 된 형들을 만났구나. 이 형들이 옛날에 그 나를 팔아먹고 돈을 챙기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뭐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형제 전부가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외치고 유다는 특별히 와서 그것을 다 설득해가면서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탁 녹아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은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싶으면 어찌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만 살아있고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지 자기 거 하나, 그 10원짜리 하나도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알지만 쏘가지고 정말 또 내 거 조금 더 얹어주고 그냥 내 한 걸음 더 양보해주고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실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고 온갖 혐의와 죄를 다 뒤집으셔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석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하면서 예수님 한마디로 다 끝낼 수도 있는 하늘의 12형이라도 다 불러서 그 순간에 아작을 내고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요.
조금만 뭐 내한테 안 챙겨주고 내가 받아야 될 거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참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본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요. 조금씩 자기의 삶을 손해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되는 물품이 하나 오는데도 그 교회 돈으로 다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이지 않게 다 그냥 갖다 놓으시고 다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섬기는 게 있으니까 전도 물품도 생기고 또 자기 시간 다 챙겨서 바쁘잖아요. 다 자기 시간 다 바쁘죠. 근데 또 그 시간 쪼개가지고 와갖고 또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계시고 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유지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옛사람을 벗고 정말 새사람을 입은 모습이 있는가? 정말 예전에 이 세상의 욕심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경건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한번 손해봐주고 내가 한번 억울한 거 참아주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가정이 세워지고 형제의 화합이 세워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정말 달라졌느냐?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